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결론이자 또 신약의 서론 같은 그런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무대를 400년 중간기를 지나서 신약 시대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죠. 자, 어떤 책에서 말라기서의 부제를 달았는데 서브타이틀이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아주 보고 감탄을 했는데 그 말라기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한 가슴절절한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라기서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호흡을 치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했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다는 겁니까? 하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말라기서는 차갑게 등을 돌린 이 냉소적인 백성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상처뿐인 사랑으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지켜나가시는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구약의 마지막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만든 것은 약속과는 다른 기대했던 바 소망의 그 약속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스가라의 격려로 새 성전을 완공한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2성전의 어디에서도 그 영광의 가시적인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고 축복과 번영은 커녕 계속되는 기근과 흉작과 전염병으로 가난과 궁핍이 대책 없이 장기화되고 아픈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에 실망하고 지쳐가면서 선지자들의 그 화려했던 약속들은 점점 잔인한 조롱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극심한 냉소주의와 신앙적인 환멸, 영적인 비관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의심, 실망, 불신, 낙담, 비관, 자조, 환멸, 냉담과 무기력증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예배도 귀찮고 신앙으로 사는 일도 다 실증이 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말라키라는 이 이름의 뜻은 My Messenger, 나의 사자.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사자, 심부름꾼, 뭐,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선지자,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내가 말라키를 말라키 할 테니, 이런 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워드 플레이가 있죠. 말라키, 나의 사자를, 근데 그 사자의 이름이 또 말라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뭐 이런 뜻이죠.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활동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느헤미야가 2차 기한했던 주전 430년경의 그 사회상들, 또 제사장의 타락이라든가, 또는 이방 여인들과의 그 자폰 문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말리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뭐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가 중요하고 때가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성전 재건을 하러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누군지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뭐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한까지를 따지면 4차 기한까지를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약 100여 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이 배경이 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율법 운동을 일으킬 때 그렇게 그 역풍을 맞고 뭐 큰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할 것을 뻔히 아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 운동을 사회 개혁 운동을 했느냐 이 자본 문제가 심각한 당시에는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냥 이방 여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모시고 있는 그 여인들과 유대 여인을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모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주 그게 또 음란하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처럼 그렇게 경건하지가 않았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성적인 유희와 쾌락과 음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그 혼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율법대로 살지를 않다 보면 약자 배려 없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학대하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점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의 그 심각성들이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 똑같습니다. 같아요. 말라기도 느헤미야의 그 2차 사역 기간과 가까운 어느 때에 아마 사역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라기가 오히려 느헤미야보다 더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6번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 전체가 논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보적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말라기서가 강조하는 가장 주도적인 주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회복의 중심을 둔 역사서가 역대기서. 그렇죠?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개혁 운동을 통해서 율법 운동을 통해서 하드웨어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아, 회복 운동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뭐 이런 말씀들이 또 언약의 사자 이런 직접적인 표현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랑, 경외, 택하심, 공의, 특별한 소유, 오배로운 존재
흠없는 제사, 11조, 신실함, 이런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전문 용어들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문장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전체 중요 주제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죠. 자, 말라기서의 6번의 논쟁은 모두 이 언약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두 번째 논쟁은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언약적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사랑했다. 그럼 너는 나 사랑했냐? 이런 식의 꼭 부부싸움 하듯이. 세 번째 논쟁은 파기된 결혼 언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에서는 언약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논쟁에 등장하는 11조 이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 여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 즉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명령은 모세의 율법, 즉 언약법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지막 메시지가 제발 부디 나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어? 제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게. 가슴절절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 엔딩은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 자, 말라기서 전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논쟁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런 아,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 사랑을 몰라주는, 우리 인간들도 부부간에 혹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자기의 사랑을, 충정을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하고 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웅변으로 막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매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라고 하면서, 아니, 자기 아내라고 하면서 이방 족속들의 칼에 다 죽게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들의 말은 사실상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어째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 잡혀가서 포로 노예, 종살이를 시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전 재건에 또 돌아와서 헌신을 했건만 도대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해준 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지었더니 뭐가 약속대로 뭐 지켜진 게 있습니까? 라는 조롱조의 비아냥입니다. 이 냉소적인 어,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러나 족장 시대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무조건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상기시키십니다. 야,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 조상 에서가 장자지만 쌍둥이 동생인 그 아우, 너희 조상 야곱을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받고 에서의 후손들, 어? 그 에돔 나라 망하는 거 봤지 않냐? 국가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지만 야곱의 후손인 너희는 비록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징계로 약속한 바대로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너희들이 포로 갔지만 그런 징계 후에라도, 심판 후에라도 다시 내 사랑을 받고 너희가 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누가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은 내 백성이겠냐. 아무리 배반하고 또 배반했어도 버림받지 않은 너희들, 지금도 여전히 내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유일한 내 열두 지파, 내 언약 백성 아니냐라는 애절한 사랑의 호소죠. 이 사랑의 흐느낌이 구약을 다 지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비탄과 슬픔과 자녀 잃은 그 애통함을 꿀꺽꿀꺽 삼키실 때까지 그 흐느끼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응? 두 번째 논증 입장을 바꿔서 이제 피고석에 이스라엘이 앉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피고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논쟁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고발하시는 대상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속여서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어찌 이리 번거로운고라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할 수 없이 챙겨야 하는 어떤 뭐 부담스러운 그런 노인처럼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푼을 거린에게 던져주듯이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색한 예물로 대충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신속하게 더럽히는 매우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 입술에 진리의 법도 지식도 없는 이 타락한 성직자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치욕적인 선고가 내려집니다. 내가 너희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발라서 백성의 멸시와 천대를 다 너희 놈들이 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 논쟁의 와중에서 불현듯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깨끗한 예물을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밖에 온 땅에서 온 마음을 다해 순전한 예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이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커튼을 내리는 순간까지 그렇게 고대하시는 새 언약 시대의 새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예배자, 바로 우리죠. 교회를 그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세 번째 논점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들. 파기된 결혼 언약, 즉 이혼과 자폰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결혼 언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삼중 언약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위상을 가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그 신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혼 언약은 그것을 맺은 두 당사자는 끝까지 상대방에게 신실하고 신실해야만 하죠. 성적 방종, 즉 바람 피워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남자가 바람 피우는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연합의 영구성을 함부로 임의로 이혼 증서 써줬다고 그래서 그냥 이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아내를 자기 초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여인들과 자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유대인 아내들의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남편들이 드리는 그 못돼 먹은 행실을 하고 행위를 하면서 제사랍시고 그
못된 재물들을 속여서 가져와가지고 그런 봉헌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고개를 돌리십니다. 외면하시죠. 그리고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결론으로 그 이혼쟁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기를 강렬하게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결론이죠. 자, 네 번째 논쟁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그 성전에.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의 그 비난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눈에는 악한 자가 더 좋게 보이시나? 아니, 하나님은 악인들의 편이신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따위로 자신들의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못된 놈들이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아냥에 대한 대응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예언의 하이라이트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내 사자, my messenger, 말라키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한 후에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던 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my messenger, 말라키, 내 사자를 세례 요한으로 선포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 확정해 주시죠.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는 주, 그 언약의 사자는 그들이 사모하는 바대로 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불순물을 재련하는 뜨거운 불같이 세탁자의 옷을 표백하는 독한 양잿물같이 부패한 레이자 손부터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라고 하는 이 못된 비아냥거림의 조롱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아예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의 대반전의 날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은 뭐 그런 못된 자식에게는 조금 실증도 나고 환멸을 느끼시기도 할 텐데 끝까지 참으시다가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다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실망과 슬픔밖에는 준 것이 없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초청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돌아갈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대드는 이들의 말은 사실 무슨 얘기냐?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뭘 더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배역을 넘어서 패역한 자식들의 반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 카드를 꺼내드십니다. 즉, 온전한 11조 명령은 언약 관계를 깨고도 너희들이 그 깬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응? 이 되먹지 못한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종의 예화를 드신 겁니다. 예화로.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안 바치니까 레위인이 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지 않느냐. 언약법을 어기고도 언약 관계에 너희들이 신실했다고 지금 바락바락 대들면서 우기고 있지 않냐. 너희들 이 11조 잘 받쳐봐라 그러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11조라는 예화를 들어서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 설교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 11조 생활을 잘하고 기본적인 그런 안식일 규례라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아주 복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을 많이 부어줄게.
이 약속은 뭘 받고 싶으셔서 그걸 뭘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받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옴에 대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의 응답으로 이렇게 해줄게 하고 언약하시는 이런 말씀이지. 이게 뭐 얼마를 많이 들여서 많이 돌려받겠다. 무슨 선의 11조 이런 되먹지 못한 망발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헌물이, 봉헌물이 기회 투자도 아니고 이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슨 내 투자에 대한 대가 이런 조잡하고 추악한 거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기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실 만큼 아주 절박하게 언약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되먹지 못한 백성을 향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봐라 라고 끝까지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자조하고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중병을 앓고 있는 희망 없는 이자들에게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약속이 선포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예언이 선포된 지 400년 후에 세대 요한이 바로 이 말라키를 계승하는 다음 선지자로 보내고자 하는 엘리야로 신약 성경의 입구에 등장을 하죠. 누가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간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도 역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확정을 해 주시지요. 이처럼 말라기서는 희망 없음이라는 최후 선고를 내리는 대신에 선지자 엘리야의 뒤에 오실 그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한 분을 약속하면서 내시하죠. 그 구약의 마지막 커튼을 내립니다. 우리가 약속과 다른 삶의 현실에 지쳐서 신음소리를 낼 때 말씀대로 산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때 예배도 하나님도 다 귀찮고 실증이 날 때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랑으로 흐르게 우시는 쪽은 늘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인색해지고 귀찮아하고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은 늘 우리 쪽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희망 없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따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놈을 이토록 끈질기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불합리한 사랑 앞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말라기서를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대먹지 못한 백성들의 이 질문이, 이 조롱이, 이 비아냥이, 이 조소가 하나님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면서 남아있을 때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라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공간을 초월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anywhere, anywhen, 초월 세계와 내재의 세계를 관여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면서 껴안아 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큼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2400년의 세월을, 시간을,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밑바닥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은혜로 차곡차곡 쌓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고 그 넘치도록 과분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금 잘 깨닫고 인식하여서 그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저 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그 사랑들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말라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한, 신실한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일정까지 잘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